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나라의 이제 그 이념적인 근간은 유교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이후로부터. 근데 이제 이 유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효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효경이라는 곳에 무슨 이제 그 프레이즈가 있냐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해상이다라는 그런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손과 발과 털럭 하나라도 함부로 회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의 이 목숨이 귀하다. 그러므로 이 목숨과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들이 볼 때 생명 경시 사상, 생명을 중요하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게임에서 수없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그냥 찔러 뛰거나 통으로 죽이거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그 시간 속에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예전에는 끔찍한 장면은 되게 이렇게 잘라내는 데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냥 뭘 찌르고 잘랐으면 거기서 피가 그냥 낭자하게 나오는 어떤 잔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리얼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는 끔찍하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보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우리 영적인 감각들을, 그런 것들을, 잔인한 것들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둔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 몸값이 얼마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재능, 탤런트, 이것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상품화하고 물건처럼 상품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상품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보다는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이것들을 배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가도록 이 사회 문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 이것에 치중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가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겉사람은, 우리 이 외모는, 이 육체는 쇠하고 연약하여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들을 다 쏟아붓다가 우리 내적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무 무관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지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쉬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육체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또 무엇을 중요시하고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짚어가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숨은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더러워지고 악하고 추악하고 범죄하는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3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귀한 생명을 가진 이 요셉이 상품화되었다는 것,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또한 누가 사냐면 이스마엘 장사들에 의해서 애굽의 치위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샀다. 여러분, 사람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실, 이런 사회가 되어졌는가 하는, 사람은 절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뒷거래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천한
비천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적인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이 죄악 가운데 역사는 이 사단에 의해서 사람이 사고 팔리는 상품화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고 팔면 이 세상에 사고 팔지 못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신이 되어지냐면 돈이 신이 되어집니다. 돈으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죄악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이것들과 다르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물건처럼 취급했고,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도 이 요셉을 상품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환경은 요셉을 비천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이, 그의 환경은, 그의 모습은, 그의 처한 현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요셉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 자라는 것을 이 요셉이 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물건처럼 취급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내가 다닐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그가 처한 지위와 신분 때문에 사실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늘 기뻐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언행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행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은 짐승이 진화해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짐승과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름없이 어때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제 딸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개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개가 숨 쉬는 그 코를 보면은요, 사람하고 똑같이 숨을 쉬어요. 그 숨 쉬는 호흡수는 잘 안 세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사람처럼 똑같이 호흡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것은 짐승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으면서 살아요. 커요. 사람 똑같이. 그리고 또 그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또 그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일반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에 달라진다. 마지막에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 죄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죠. 슬픈 일도 있어요. 억눌릴 때도 있어요. 돈이면 무엇인지 해결되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지어질 때부터 다 다르게 지어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쫓고 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보디발이 이제 이 요셉을 샀다 그래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팔고 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누가 넘겨줬어요? 요셉이 넘겨줬습니다. 돈에 의해서 넘겨줬습니다. 양도 되었습니다. 넘겨줬다. 그 다음에 양도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샤갈이라는 뜻이에요. 샤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넘겨줬다, 양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되어진 작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이렇게 다 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일 경우에 테텔레스타이예요. 흠이 없다는 거. 완성품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디에 넘겨졌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성이 되어졌고 계산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사람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좀 많이 어렵지만 한 말씀 한번 보죠.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위해서 다 이루었어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 계산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죄에 대하여 추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씀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으니 이제 지불되어졌다는 영수증 받아가라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해라, do, 그러죠? do, do,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done, D-O-N-E, don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겨졌어요. 세상에 넘겨진 것 같고 애굽에 넘겨진 것 같고 보디발에게 넘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넘겨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떠난 그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떠나서 가족에게 떠나서 사실 슬프고 외롭고 곤고한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공백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요셉이 누구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요셉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는, 오직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밖에 요셉을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처한 이 곤경 가운데서 호전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로하는,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 말을 인해서 제가 좀 이제 방문 신방한 것으로 인해서 좀 그 마음의 상태가 호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신방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 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씌워주셔요? 화관을.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의 모든 상태를 바꾸어 주신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쓰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져서 요셉이 이제 외적으로는 비천에 처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한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들려 올려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비천에 처한 자가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들어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는데 우리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우리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 예, 찬송하리로다. 모든 자비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 요셉을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요셉도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애가 어떻게 되죠? 연애가 서로 좋아해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안 좋아해. 그건 뭐라고 해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은 서로 막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연애 기간에 사실 어떤 면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셉이 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요셉의 조상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물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으로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저 갈대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콕 집어가지고 들어요. 복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사람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처지에 있을 때 콕 집어서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비록 노예요 비천한 사람이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3절 6절부터 보면은 이 요셉과 이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연애를 하는지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붙잡고 이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 좀 깨우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죠 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에서 연애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에 뭐가 활력도 있고 흥분도 있고 기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형통이에요. 우리 형통이라는 거, 우리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생밀한 교제 속에 함께하게 되어져 형통하게 되어져. 이 형통의 단어 뜻이 무엇이에요? 찰나크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잘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공한다, 번영한다, 잘된다 그런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번영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요셉처럼 함께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요셉을 종으로 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이름 가운데 데오도로라는 영어 이름 있어요? 띠오도로. 하여튼 띠오도로라는 이게 뭐냐면 이 보디발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요.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God's present라는 뜻인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섬겼잖아요. 태양 신의 이름이 라라는 뜻인데 라인데 이 태양 신이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마 태양 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이 보디발 집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 요셉에 들어오니까 아니 가축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큰 논농사도 잘 되고 여기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보디발이 깨닫게 된 겁니다. 느끼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할 때는 됐다가 안 됐다 막 이랬는데 여호와 신을 섬기는 요셉이 온 이후로부터 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완전히 보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태양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누구로 삼아요? 그 집안에 무엇? 가정총무는요 이 보디발 집에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들 엄청난 큰 우리 거기서 보니까요 우리 요셉에 가서 봤거든요. 그 사람도 팔레스를 지니고 살더라고요. 바로의 팔레스가 있지만 이 보디발의 팔레스도 있는 거죠. 엄청난 부잣집인데요. 거기에 많은 종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정 모든 것을 지금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맡기면 맡길수록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은혜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요셉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자 할 때 내가
되도록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형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형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래 연애가 기뻐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형통으로 나타나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형통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